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같이 문안하면서 인사를 함께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옛날에 쥐와 새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쥐와 새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중간에 박쥐가 쥐가 이길만 하면 너 이름은 박쥐야 하면서 쥐의 편에 들어서 이긴 쥐 편이 되어 죽었고, 새가 싸움에서 이길만 하면 난 날개를 가졌어 새야 하면서 새 편을 들어 주었어요. 자기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밤과 낮이 다르다는 뜻으로 조삼모사라고 하는데, 이 조삼모사의 유래를 보게 되면 열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 식량을 감할 모양으로 오늘부터 상수리 알을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 했더니 원숭이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막 길길이 날뛴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조삼모사, 이랬다 저랬다 하여 속이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서 1장 6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갖춰야 할 것인가? 우리가 호흡에 해당되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남편도 없는 한 과부가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대답만을 하고 전혀 들어주지 않자 그 과부가 그 재판관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성을 가시게 하고 귀찮게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 이 재판관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으니 내가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리라 하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이 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원한을 풀어주시는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다 말합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씨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씨로 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또한 생각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모든 언행심사로 죄를 짓는 자범죄가 있게 돼요. 자범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놓이게 되게 되고 사탄 원수 마귀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이 한 사람 없어요. 또한 3장 23절, 로마서 23절에 보게 되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 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귀한 인정받는 의인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큰 죄든 적은 죄든 할 것 없이 모든 죄는 사망,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이란 말이에요. 지옥 형벌. 이 지옥 형벌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당신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당신들은 종교를 갖되 죄 사함,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지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종교를 가져야 하는데,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피의 종교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내가 권해서 미안해서 체면 때문에 와 계시거나 친구가 권해서 그냥 따라와서 앉아 계신 분이나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간다고 해서 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주여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준 걸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함을 받아요. 아멘. 다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심을, 원죄를, 자범죄를 씻어주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죄사함이 됐단 말이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한 것보다 훨씬 쉬워요. 입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했죠? 믿음으로 고백했죠? 자, 그랬으면 이제 죄사함이 됐단 말이죠. 깨끗해졌어. 그런데 문을 예배 끝나고 열고 나가는데 옛날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있어. 저 인간이 하고 성질을 팍 냈어. 그러면서 미움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죄가 없어졌는데 그 생각하고 미워하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그럼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 형제를 보고 라가란 자도 라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개새끼야 이 말이거든요. 형제를 보고 개새끼야 욕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성령 능력 받은 것밖에 없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적당한 비유나 마치고 예화나 들고 뭐 또 가정사역 잘 가정 이야기 해주고 더 건강 이렇게 해야 건강 챙기고, 그런 무슨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주부교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그 말씀 놓고 맞춰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악 세상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이길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무장을 시켜줘야 한다. 무장을 시켜줘. 할렐루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갖다주는, 사람이 가져다주는 원한 관계, 또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엉어리들이 된다. 엉어리들, 문제점이 돼요. 문제거리가. 그래서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겠다,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제자 훈련을 3년간 그렇게 철저하게 받았단 말이죠. 오죽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너 이름이 이제 시몬을 하지 말고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라. 너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겠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자 어떻게 돼?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가라법적에서 고통을 받고 여러분 채찍에 맞을 때에 그 성지순례 가게 되면 지붕에 닭이 그려진 그곳이에요. 언덕에. 그렇게 고난에 있을 때에 그것도 무장한 로마 군인이나 이런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식모,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식모, 가장 약한 힘도 없는 여자.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 아니다. 당신 말을 보니까 그렇구만. 아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두 번은 부인하다가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고 그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의 권능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므로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의 많은 지식을 배워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가 아니고 내 인격이 아주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될 때에 가능하다는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귀찮게 하잖아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계셨고, 그들이 한에 맺힌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인격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힘없는, 아무런 그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과부가 재판관을 그렇게 괴롭게 해서 소원을 들어주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너의 자녀들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셀 가족들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다 같이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도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적어진다.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의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둘째, 심신을 치료하신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잘 기억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원한을 가지고 있던 이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때문에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남편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다면 안 들어주겠느냐? 나는 힘도 없고 남편도 없고 백도 없구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그의 계속해서 가슴에 쌓여졌고 하늘에 사무쳤던 것이죠. 날마다 틈마다 괴롭히는 과부의 강청 어린 그 소원을 그만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의 재판관이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놔두면 창피해서 안 되겠다, 내가 들어주고 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들이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가 아무리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였지만은 너무나 그 과부가 애원하라고 사정하라고 귀찮게 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구나,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것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믿음의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 원한, 또 한 데 나가서 상처, 미움, 두려움, 자기의 의, 과거의 상처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왔다 가고 계속해 또한 눌러있고 이거 반복된지 몰라요. 이때 우리는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 또한 사랑하는 교사 입장에서, 인생의 선배 입장에서, 하루라도 먼저 믿는 그런 믿음의 입장에서 여러분 좋은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게 될 때에 위로와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 뉴욕에 가게 되면 큰 장로교가 하나가 있는데 한진관 목사님, 사모님은 김태열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그 간증은 김태열 사모님이 일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힘드니까 부모님의 등에 업혀가지고 만주로 가게 됐어요. 만주로. 그런데 만주에 도착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천연두가 너무나 일종 전염병이잖아요. 발발해가지고 두 형제를 잃고 김태열 이 아이마저도 얼굴이 여자인데 완전히 이와 같이 반점이 생겨서 죽을 지경에 있게 됐어요. 그때에 여전도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와가지고 기도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천연두는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마마 자국, 딱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푹푹 빼가지고 이제 곰보가 됐단 말이에요. 곰보가. 그런데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은 그가 여자로서 커가면서 이제 얼마나 상처가 되고 힘들겠어요. 사람 보기가 힘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김태열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병으로 너 형제들 둘이 죽었다. 너는 그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너 목뿐만 아니라 죽은 두 형제 목까지 해야 한다. 그 딱지를 보고 그 상처를, 부패인 얼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생각을 갖고 은혜의 자국이고 사랑의 자국으로 생각해라. 볼 때마다 내가 형제, 두 형제의 목까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머니가 주신 그 말씀이 엄청난 놀라운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 없어야 할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 전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형제 두 몫을 위해 살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밖에.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가 척척 암기력이 좋아지고 이해력이 빨라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화 여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 졸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 주립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는 유학을 가게 돼. 그런데 거기서 또한 공부해서 석사 박사가 돼요. 그때에 키가 조그마한 유학생이 왔는데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교제하자고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감동을 줘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얼굴 보고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학을 해서 그 엄청난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민들을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254장 가운데 그런 2절을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옷 씻어 주시네. 3절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5절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실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도 그와 같이 힘없고 백없고 남편 없는 그 과부의 그 지극정성으로 하는 그 소원을,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다 같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하물면이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야 돼요. 하물며, 앞에 것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야기한 다음에, 누가 육신에 부모님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이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그것도 나와요. 하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육신의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던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강청,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는 거야.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남편을 전도한다고 할 때에 그냥 쉽게 한두 번 교회 갑시다 해서 나왔습니까? 물론 남편이 먼저 믿는 사람도 있고 같이 동시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세상 살다가 중간에 아내의 성화와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신 분이 많아. 얼마나 강청을 하고 간절히 기도했겠냐 생각해 보세요. 일부 예배에 참여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오초동에 있을 때에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을 그렇게 성을 가시고 생활됐어요. 딸 둘이 아들 하나까지 교회를 나가 보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외로워가지고 힘들고, 그래 핍박을 하고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그렇게 이제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초청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설교를 듣고, 부모에게 효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은 내가 가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때부터 나와갖고 계속해서 열심을 하고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지금 차은행까지 해요. 차은행. 배혜성 집사님이 할게요. 지금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그것이 여러분 어디 하루 이틀 어디 지나가면서 여보 뭐 합시다 하고 그렇게 됐겠냐 이게 말이죠. 눈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하는 일, 자식들을 전도하는 일, 형제간을 전도하는 일, 이웃들을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셀 가족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챙겨서 이렇게 세워주는 일이 한두 번 말한다고 된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나라의 양분 상태가 되고 기독교를 하나의 적폐로 몰아가지고 자기들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방해가 되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지금 짓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장로로서 큰일 하고 이 나라가 이 자리에 자유민주주의가 되기까지 그분 역할이 얼마나 커요. 감옥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런데 완전히 나쁜 인간으로 몰아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할렐루야. 응? 지금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념의 문제, 이념, 사상의 문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이와 같이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이런 일들, 보이지 않게 싹 전부 다 숨은 사슬을 만들어가지고 망조들게 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스웨덴에서 이번에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결렬돼서 깨졌어요. 절대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집중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선교를 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되는 그런 나라 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태풍 온 거 봤죠? 미탁이 온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3일날 우리 교회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빨리 안 가고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미적거리고 있어. 미적거리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운동장이 아닌 비록 체육관에서 그 실내 체육관 고등학교에 얻어놨지만은 태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면 애들이 어떻게 하고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해나르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2일날 아침에 하나님, 이왕에 갈 태풍 미적거리지 않고 빨리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새벽기도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자고 하고 계속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비가 오는 그 오고 온데 오기 싫어서 미적하는 태풍이 그날부터 속도를 내서 가기 시작하는데 샥 빠져가지고, 할렐루야. 아침이 되니까 딱 비가 그치고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여러분, 잘했어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기 어려운데 자연 환경을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병원 신방을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홍영자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병상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태풍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하다가 우리 교회 내일 체육대회라니까 그 옆에서 걱정을 하니까, 걱정도 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의 목사님인지 아느냐.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면 전혀 걱정 없다. 태풍 빨리 갈 것이다 했더니 어제 갔더니 그 이야기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태풍 때문에 걱정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나고 이와 같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한두 번은 우연이 돼요.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면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고 또 그 정성을 가지고 이제 바자회가 있어요. 여러분, 탈북자들을
또 나가서 어머나 이런 가족들을 돕는 이 일을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는데 모두가 마음을 함께해서 영광 돌리고, 이번에 또한 토요일 날은 담양 일산교회 우리 교회 전도사로 집사로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교육도서로 제가 처음 채용했던 이정용 목사님 교회, 거기에 지금 오늘 노동 봉사를 가게 돼요. 전도 봉사를. 지난번에 송당교회, 전남도의 송당교회 화순 가서 했던 것처럼, 그럴 때에 얼마나 전도가 되고, 얼마나 그날 또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비가 왔는데 그 4개 마을 사람들이 밖에 일 한 사람도 안 나가고 와가지고 그렇게 돼지 삼겹살 구이 파티를 했는데 다들 좋아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교회 세워놓은 뒤에 전도한 것보다 이번에 와서 며칠간 일해줬던 그 우리 빛과 사랑교회가 전도가 한 며칠 한 것이 지금까지 한 것 이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군의원이 오고 면장이 오고 막 와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교회 이상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20일 전부터는 송일원 목사님, 아주 간증에 탁월하신 분인데 들으시면 아주 깜짝 놀라요. 근데 아주 바쁘신 분인데 교섭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집회를 새벽과 저녁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10월도 열매 맺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결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가을, 신앙의 가을을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